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 그때 내가 여호와서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두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 입장에서는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는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본인은 정작 원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 마침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40년의 끝자락에서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40년. 우리가 겪었던 일제 36년도 지긋지긋하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늘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지내온 역경의 40년 세월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강하고 강한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을 격파하고 침상이 4m가 넘는 거인인 공포스러운 르바임 족속 바사랑 옥까지 모두 점령했지요. 모세는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말을 합니다. 21절이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두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두 눈으로 다 보지 않았느냐?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권면하지요. 하나님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선언하십니다. 내 두 눈으로 본 것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승리로 이끌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전쟁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바산 왕 옥과 같이 커다랗게 보이는 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내 인생에 개입하시어서 나에게 보여줬던 지난날의 하나님들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이력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유의해서 볼 점은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차지했던 이 땅은 워낙 푸른 초장이 널려있는 너무나도 탐나는 지역이라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12개 지파 중에서도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해서 조건부로 미리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라고 하면 공동체인 12지파가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셨는데 건너기도 전에 일부 3개 지파가 동쪽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공동체에 대한 큰 이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 위반인 것이죠. 그래서 3개 지파는 결단하기를 가나안 땅을 공략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의 최선봉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싸우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도 모두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자기들이 그곳에 함께 남아 있겠다고 이러한 조건부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완주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여정이라는 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받은 은혜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생각이 강했다면 르우벤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이 3개 지파는 푸른 초장이 널려있는 요단강 동쪽에 그냥 머물러 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몇몇 지파들의 이익보다는 신앙 공동체 모두의 이익과 대의를 따랐던 것이죠. 먼저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다른 지파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봉에서 전쟁이 임했던 그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도 기억하고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더욱 건강하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점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이 은혜는 다른 성도님들을 더욱 섬기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그러나 요단을 건너지는 못하리라. 라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사명의 전환인 것이죠. 모세의 사명은 정복이 아니라 인도였던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 즉 여호수아의 몫이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느끼고 끝까지 그 결말을 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 모든 결말을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까? 모든 자재와 준비를 다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결국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이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이 곧 믿음의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끝은 곧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곧 성공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또한 위대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 기억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담대함을 낳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너희는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 대신에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너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능력들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때때로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지난날의 저희의 삶에서 보여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옵고 현재도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어떠한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